선포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불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의 찬송시,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2편은 여기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성경책 보통 개역 개정 성경책에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진 않고 주일을 지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십계명을 특별히 주셨는데 여러분 그 십계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폐하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 시대는 안식일을 지켜야 목사님 안식일 아니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인 거예요. 뭐냐? 이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이제는요 안식일이보다는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켜지는 진정한 안식일은 365일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 구약에 보여줬던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림자로서 보여준 것이고 진짜 안식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뭔지를 보여주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진정한 안식,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안식, 그것이 진짜 안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시내산에 주었던 그 모세의 율법,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완전케 하다. 물론 그 마태복음 5장에서는 안식일 지키는 내용은 나오지 않죠. 몇 가지 이제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 옛사람의 말하는 바 있을 때 그 구약성에 거기서는 그 십계명 중에서 대신 관계 말고 대인 관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 4장 9절 11절에도 9절에서 11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만약에 백성들이 안식을 주었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안식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 진짜 안식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진짜 안식은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진짜 안식은 첫째까지 폐해지고 둘째까지 세워질 때, 진짜 안식은 이 둘째가 다니는 둘째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온다는 거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의 옛 자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 오늘 독특한 표현이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무슨 날인가? 안식일이 무슨 날인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창세기에 나오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다 쉬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쉬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안식일을 기초로 하고 있죠. 이때는 아직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안식이 진짜 그림자로서의 안식일을 지킬 때와 실체로서의 안식일을 지킬 때와 그 시대와 그 모양은 달라지지만은 어떤 의미적인 것은 똑같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도 안식일에도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일단 신약시대에 써진 거죠.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 오순절 이후부터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일들이 시작된 겁니다. 진짜 안식. 그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했던 거죠. 그 안식, 진짜 안식으로 예수님이 초청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진짜 그러니까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진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진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그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쉬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같이 자기 일을 쉬는 것이 안식이다. 구약시대나 지금 온전케 되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 시대나 실체는 다르지만 그 의미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구약시대에 구약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겁니까? 자기 일을 쉬는 겁니다. 자기 일. 자기 일.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같이 자기 일을 쉬는 것이다. 그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 하나님의 자기를 쉬신 같이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를 쉰다는 게 뭡니까? 이 자기는 어떤 자기입니까? 옛자기, 옛사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세상에 속해 있는, 선악과 연합되어 있는 내 옛사람을 중단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쉰다고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쉬는 거예요. 내일을 쉬고 아버지 일을 하는 거죠. 아버지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로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삶을 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외적으로도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일주일 중에 우리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날. 왜? 이 날이 상징적으로 그 날이 주일날이었던 날입니까? 안식이 실제로 안식에 들어간 일들이 시작된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기도 하고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약속의 성령이 오신 그날부터 진짜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간 일이 시작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6절이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고 히브리 10장 9절 10절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주일날이라고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오순절에 사람들 안에, 약속을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뭐합니까? 우리의 인을 친다고 했죠. 인을. 넌 내 것이다. 아들이다. 무엇으로 인을 칩니까?
아들의 영을 주는 거,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이사야 6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가 씨가 되면, 그가 자손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는 유일한 일은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이 안에서 모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어떤 행동이나 행위나 이런 열매들은요, 여기에 뿌리를 두고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2편 15절에서는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봤더니, 오늘 물론 이 전체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선포하는 날. 안식일은 그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심. 안식일은 그분에게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는 날.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우리가 뭐 신약시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지만 그 주일 성수를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365일 매일매일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는 거듭나는 그때부터 이제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안식.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씌는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씌느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이 날은 어떤 날이야? 오늘 이 시편 92편의 시인은 아직 안식일이 진짜 안식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이 물리적으로 지키면서 진짜 안식의 날 들어갈 날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한 것처럼 약속된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 그 약속된 것이 지금까지 표현된 여러 가지 표현됐지만은 이 안식일이라는 이 단어로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단어.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이나 어떤 사람이 안식에 들어갔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히브리서에서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말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서를 기록될 때는 진짜 그때 그 얼마 전부터 실제로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일들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믿는 자, 하나님께 진짜 회개하고 예수 때는 복음, 이 약속,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바라고 믿을 때 우리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 일이나 어떤 사람이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이나 똑같은 표현이야. 똑같은 표현. 이 시편 92편은 지금 어쨌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일주일에 하루의 안식일을 지켰지만 이제 신약 성도들은요 365일이 안식일입니다. 그 상징으로서 뭐 우리가 주일날아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라고 했어요. 영원히. 근데 안식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안식일이 하나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안식 있는 사람. 그 안식이 구원의 표징인 겁니다. 구원의 표징. 그래서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의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우리 녹동 가운데 계는 모든 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시고 그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선포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안식일은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그래서 앞에서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지존자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며 좋으니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일도 결국 뭡니까? 제가 사실은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했지만 다윗이 구한 은총의 표적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다윗이 구한 은총의 표적이 그러니까 다윗이 구한 은총의 표적 하나님이 은총의 표적을 보여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다윗 입장이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겠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가운데는 첫 번째 은총의 표적 정말 다윗과 같이 그 고난 가운데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든지 어떤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문제에서 건져주는 그런 일들로 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우리 가정도 3, 40년 전에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가정이었지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하시고 삶의 목적지를 알게 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안식일 구약 성들이 말하는 그 안식일 주일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게 됐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제가 주일 설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구했던 은총의 표적 단지 외적인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지나가서 보이지 않는 진짜 표적 하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했던 그 표적 내가 선자 연하의 표적밖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연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물을 만드시는 표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그 승천과 영광 받으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살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 사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이것은 우리가 전에부터 바라던 것인데 그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전에부터 바라던. 오늘 시편 92편의 시인도 어쩌면은 왜냐하면 왜 어쩌면이라는 단어를 주냐면 하나님이 구약 성도들에게 어떤 이 말씀의 계시를 주면서도 어떤 땐 보면은 정작 그 계시를 주지만은 그 계시 자체로서는 분명한데 그 계시를 온전히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그런 느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 그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뭔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도 막았잖아요. 부인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없는데 십자가 지는 것만으로만 됩니까? 죽음으로만 됩니까?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없는 그런 것처럼 어쩌면은 베드로가 마치 그 문장 자체를 완벽한 걸 말해놓고도 사실은 그건 몰랐던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주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소리치고 했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진짜 일은 무엇입니까? 진짜 일.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셔서 그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에 영광을 입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를 아는 것에 자라가도록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시작했지만 장상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물론 기본적인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겠죠. 물론 기본적인 것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 먼저 딱 피부에 다가왔던 것은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마치 모세의 오경이에요. 구약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은 그 현실 가운데 모세의 오경이 신앙의 중심이었죠. 그 모세의 오경의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죠. 이 세상에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그 유일하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했고 그분이 많은 민족 중에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다고 해서 80여 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 조그만 가족을 수백만의 어떤 민족으로 세우셨고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진짜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가기 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정직하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냐?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뜻도 모르고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정직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정직하심은 결국 정직하심의 표적은 증거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직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정직하심.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누가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 이분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오늘 이 특별히 시편 92편은 이 안식일에 찬송을 하면서 찬송시 가운데 그 중간중간 나오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의인들과 악인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죠. 그죠? 의인들과 악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6절에 보면은 5절도 금방 그랬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에 매우 깊으시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주님이 행하신 일 주의 일이 행하신 일이 어찌 크신지요. 하나님이 생각이 깊은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깊이 곰곰이 생각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사가 다른 듯이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깊은 생각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혼자 깊이 골똘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깊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잖아요. 아까가 없는 새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한 가지밖에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이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약속된 약속의 아들과 연합해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되어 살아가는 그거 오직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여러분 안식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날. 그리고 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저의 반석. 오늘 시인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안식일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됨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정직함을 선포합니다. 그분에게 불의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이 하나를 온전히 알고 믿을 때만 이거를 사실은 이걸 선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오늘 그러면서 6절 이하에 어리석은 자는 그런데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면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는 이 안식일을 알지 못합니다. 진짜 안식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뒤에 안식일에 대해 진짜 안식일에 대해 말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를 향해서 그러니까 악인과 여기 특별히 오늘 6절 이하에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악인들에 대해서 하죠.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여러분 결국 악인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1장으로 보면 이 안식일의 약속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그저께 많이 베풀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이네, 하나님 볼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의해. 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거든. 그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가지려고 왜 안 줘요? 예수님이 필요한 만큼 주죠. 이렇게. 가고나 매단까지 쫓아가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들의 기대와 뭐가 맞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은 불의한 자야. 불의한 자야. 예, 자기들 생각과 틀리니.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한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 뒤에는 의인에 대해서 말하죠. 내 원수들을 보고 그러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과 같이 장사하다. 의인이 누굽니까? 예. 그 마태복음 11장에서는 하나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 나타내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어린아이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들의 소원. 아들의 소원은 오직 하나죠.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영생. 여러분, 결국 영생을 얻었다는 게 뭡니까?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게 뭐냐면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그러나 안식에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안식을 늘 누리며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저 목사지만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그 이유는 결국 뭡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보면 이 안식 안에서 계속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안식 안에서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이게 안식입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인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를 쉬는 거야.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이 사람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오늘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정말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지 것이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 목동감내에 나오는 모든 교회인데 365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에 들어간다. 매일 삶을 통해서 오늘 시편 92편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